10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5년 전 우리 민족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진공 상태에서 믿는 종교가 아니란 뜻입니다. 산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진공적 상태에서 역사 의식도 없이 예수만 믿으면 복받아, 그런 종교가 아니란 뜻입니다. 기독교는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땅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이때 방금 전 말씀한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를 따르기로 작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종말의 구원, 온 우주의 구원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아예 제쳐두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돼요? 꿈이고 비전이에요. 아프고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십니까? 사모 안 하십니까? 질병도 사라지고 전쟁도 사라지고 소득의 차이도 사라지고 남녀의 갈등, 계층의 갈등도 다 사라지는 진정한 온 우주의 구원, 온 만물의 구원,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 회복을, 그 구원을 사모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든 신자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의 구원을 대망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보았을 때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을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부터는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쳐다보란 뜻이에요? 땅을 쳐다보란 뜻이에요. 하늘을 대망하면서도 땅,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사를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힘들 땐 천국 소망을 노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았을 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 가실 때마다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했어요. 구원의 완성의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책이 가장 히트했던 책이에요. 그 고난의 역경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겨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천사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도들에게 땅을 쳐다보라고, 땅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바로 그 장애인을 어떻게 했어요? 주목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된다. 땅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땅을 바라봐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한 장애인을 주목하고 있어요. 땅을 보고 있어요. 가장 서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본 적이 있었을까요? 항상 밑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정면에서 보지 않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이 걷지 못한 장애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무릎을 꿇고 같이 마주 봤을까요? 위에서 내려 꽂아 보았을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장애인은 항상 올려다봤어요.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내려다봤어요. 이 서러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누가 주목했다고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같이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엄청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고 저 좀 걷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한 적 없어요. 호소한 적도 없어요. 그냥 동전 한 입 달라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뛰어 오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장애인은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장애인이 걷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과 하나님 사이의 생각의 격차가 커요, 작아요? 너무 커요. 왜 그렇다면 이 장애인과 하나님 사이에, 이 장애인과 사도 사이에 이 생각의 차이가 컸을까요?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현재 고난의 이야기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숙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폭에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고난을,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사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삶을,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될 때가 많았습니까? 일치가 안 됐을 때가 많았습니까? 그 문제가 그때는 죽을 것만 같은 문제였는데 지금도 죽을 것만 같은 문제든가요? 다 해결됐습니까? 다 해결됐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 있으면서도 꿈을 다르게 꾼다. 요즘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도 목표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동상이몽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예하는 것에 대하여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면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폭의 차이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렵게 느껴질까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좀 설교 좀 쉽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쉽습니까? 쉬운 거 찾으시려면 연속극 드라마 보세요. 소설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쉬운 책이던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성경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가 안 따라가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낯설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소명교회 청소년부 인문학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독서법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인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30명이 모였어요.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없어요. 거의 멀리서 와요. 30명이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였어요. 제가 90분 강의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게요? 아니, 눈이 초롱초롱해서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유치부 아동 어린이들이 예배 잘 드리거든요. 그 교회도 잘 드리더라고요. 90분 내내 꼼짝하지 않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들어요. 원래 사람은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싫어해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됐대요. 사람의 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에너지 쓰는 걸 싫어한대요. 책 읽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왜 책을 읽고 두꺼운 책까지 공부합니까? 그 책과 내용 속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책이 두꺼워도 공부를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공부를 해서 힘든 거예요. 왜 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와 계십니까? 단순히 예배 드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사가 하는 설교 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어떤 일에 몰입할 때 행복하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판 주만 보는, 몰입할 때, 음악을 들을 때도 몰입하면 정말 행복해요. 운동할 때도 몰입하면 재밌어요. 근데 언제 사람은 몰입한다고요? 그 일에 대하여 의미를 느낄 때 비로소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음악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만 5살만 되면 안식일 식탁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한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탁이에요. 이 안식일 식사 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밥을 위한 기도, 빵을 위한 기도, 반찬을 위한 기도, 시작 기도, 끝마무리 기도, 기도도 엄청 많아요. 2시간 이상 아버지와 삼촌이 이모와 고모가 왔다 갔다 대화하는 내용을 5살 어린이가 듣는 거예요. 어려운 낱말 많이 나오겠죠. 듣다 보면 인상 깊은 단어는 어떻게 돼요? 가슴에 꽂혀요. 그러다가 화가가 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앞자리에 우리 중규, 윤서, 우리 하경이, 지효, 우진이, 형주, 현아, 예은이, 세은이 등등등등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진지하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양대현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3040이 부흥하면 교회 학교가 부흥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설교자를 키워요. 쉬운 말씀만 해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말씀이라면 선포해달라고 강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붙겠다고 따라 잡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좀 어려워도 들려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이륙하려면 바퀴가 300km까지 도달해야 된대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가끔씩 하나님이 엉뚱한 은혜도 주시지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한일 병합 후 10년이 되는 째 우리 민족은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대한 독립을 선포했어요. 10년 동안 일제의 노예로 그 폭압 정치의 희생양으로 살았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총칼 앞에 두려워 떨기는커녕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버렸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온 인과적 생각만 했다면 감히 어떻게 대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사업에 실패해서 과거의 문제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 과거는 과거예요. 그 과거보다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그 이야기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저의 가정의 문제 해결을 못 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형편이 일치될 때도 있고 일치 안 될 때도 있어요. 일치될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편 18편 29절은 넘지 못할 담을 넘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담을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수학과 산수식으로 계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까지 끼워 넣어서 마지막 계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시죠?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것.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들 많이 웃었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은혜의 법칙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거 아니에요? 사실로 고집하시렵니까? 네, 그렇게 쭉 나가셔도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데 3.1운동, 3.1 만세운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치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지도 못할 거면 짓지도 말아야지. 이분이 조선 4대 천재거든요. 일본, 중국, 미국까지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고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하셨던 분이에요. 영어로 일기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영어로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3.1운동 이후에 평가를 해요. 물지도 못할 거면 무엇도 말아야 된다. 짓지도 말아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3.1운동해서 바로 독립했나요? 그 뒤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잖아요. 그러나 저는 실제로 대한민국이 깨어난 것은 언제예요? 1919년 3월 1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어났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원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은요, 탈출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쳇바퀴 도듯이 살아가는 인생 가끔씩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원과 같은 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에 겨운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문제 없지만 사실은 원에 갇힌 것처럼 매일매일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지만 자녀들도 다 잘 됐지만 행복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원에 갇힌 거예요. 이 원에서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직선, 선이 필요해요. 익숙한 내 생각을 바꾸려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가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찾아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낯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원에서 갇혀있는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말씀만 붙잡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욥처럼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선은 다른 말로 하면, 원을 깨뜨린 직선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나이가 차서 병들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수용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당신 오늘부터 하는 말 내가 무조건 오케이 하겠어. 무슨 날이죠? 대단히 위험한 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꿔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책도 밑줄 그은 말씀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밑줄 긋지 않는 말씀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오늘 탈출하는 이 직선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도 있지만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땅에 흩어지라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저는 그게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팔자. 팔자 아시죠? 8글자.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 글자를 합하면 몇 자예요? 8자. 그래서 팔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속을 썩이면 부모님들 뭐라 그러죠? 내 팔자에 내 팔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이 팔자, 가정 환경,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도시에서 자라났느냐, 어떤 친척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팔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팔자는요, 80%라는 뜻도 있어요. 100%가 아니에요. 이 팔자는 80%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몇 프로가 있어요? 20%가 남아있어요. 이 20%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그 속에 집어넣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말씀도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왔을 때, 설교가 어렵게 들려졌을 때 이해되지 않아도 꽉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바뀌어요? 팔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시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관의 차이가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바꿉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계관의 차이가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바꾼다. 믿음이란 이 말 자체에 세계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그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허사를 경영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경영이란 단어는 아시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앞부분 배경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면서 구걸했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한 그런 놀라운 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몇천 명이 회심하게 됐어요? 5천 명이. 그런 사건을 맞이하면서 유대 당국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사도들의 복음과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견해와 자기 세계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도 믿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해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이 권력은 있으나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진수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저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었죠. 캐나다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 이분이 일찍 미국 유학을 가셔가지고 IT 기업을 창업하셨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에 그 기업을 아주 크게 일으킨 다음에 대기업에 넘깁니다. 그래서 몇백억 자산가가 되셔요. 돈 엄청 버신 거예요. 부럽죠? 근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에요. 200억, 몇백억 돈을 딱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기 시작하셨대요. 내가 이 재산을 이루는데 기여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룬 건 30%쯤밖에 안 되더래요. 자기가 창업했고 고생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30%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30%는 누가 돈을 벌어준 것이었을까요? 직원들이 30% 일을 했대요. 나머지 30%는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나머지 30%는 이거였대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 정도 몫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셔서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회사도 경영하시고 돈도 많이 버는 경영자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억, 1000억 보면 뭐예요? 계산 잘못하면 헛된 경영하게 돼요.
내 노력으로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괴물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열매가 있다면 그 중에 30%는 여러분의 성실성, 그리고 30%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도와준 것이고, 나머지 30%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성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이 여자가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종의 주인은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는데, 귀신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계속 고민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민한 이유는 당장이라도 고칠 수 있었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질 충격파를. 남의 영역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고뇌한 끝에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여자의 귀신 들림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줬어요. 그러자마자 그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요.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는데 옥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멈춰라, 나 안 도망갔다. 그 장면 보고 간수가 더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치지 않지? 그래서 간수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까지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권력자 중에 이제 책임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두들겨 팬 그렇게 지시한 권력자 당국이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냥 나가라고 한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라. 이제 평안하거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36절 37절에 나와요.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도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거기까지 일단 평안히 가라. 이게 로마 제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팍스 로마나에 들어가는 그 평화예요. 로마의 권력 당국자가 바울과 실라를 이제 방면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그 뒤에 읽어봐야 돼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이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언제 드러낸 거예요? 로마의 평화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을 옥에 가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란다 고지도 하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런 것도 없이 막 사람을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두들겨 맞고 다음 날 당국자가 간수를 통해서 이제 방면한다, 평안히 가라,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신분증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로마의 평화가 이거밖에 안 돼? 어떻게 사람을 절차도 밟지 않고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당신들이 말하는 로마의 평화는 누구의 평화예요? 모든 사람의 평화야. 가진 자들의 평화야. 그런데 여기에 반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로마의 평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서 로마의 질서가, 로마의 권력이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동아 공영,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을 몰아내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자. 이 대동아 공영이 어떤 평화였어요? 이건 일본 한 나라를 위한 평화였지 모든 나라를 위한 평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가면 그 사찰들이 있는데요. 교토에 류안지라는 그 사찰이 있어요. 류안지라는 이 사찰에 가면 유명한 곳이 이 사찰의 정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자갈, 아주 잘 자란 자갈을 바닥에 깔아놓고 중간중간에 괴석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이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이 밖에서 구경만 해요. 스님들이 시간이 되면 쇠갈코리로 이 모래 자갈밭을 이렇게 막 쓸어요. 그래서 막 물결 모양도 만들고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철학과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지진과 바람과 태풍이 많죠. 그러니까 이 사찰의 정원은 얼마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허물어져요. 일본의 세계관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질서보다 혼돈의 힘이 더 크다라는 것, 그 혼돈이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혼돈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고 그 혼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까? 두려워 벌벌 떱니까? 인생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그걸로 내 인생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망연자실합니까?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가면 돼. 꽃이 활짝 피면 지는 법이지. 바닥은 올라가는 자리야. 기독교의 복음은 혼돈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혼돈을 새로운 창조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 쉬운 말씀만 낸 게 아니라 어려운 말씀, 앞서가는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그때도 여러분 꼭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혼돈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혼돈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벼락과 같은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걷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 주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높이 받아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쉬운 말씀뿐만 아니라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포했고 또한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